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병든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와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여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병은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건 나쁜 것,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늘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은 예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도 되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단순하게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5절 6절에 예수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틀 동안을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으실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야 되고 답답할 때가 많죠. 우리에게도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주께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에서 주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7절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또 돌로 치료할 텐데 유대로 가실랍니까? 그렇죠. 그들이 또 죽이려고 할 텐데 가실 거냐고. 9절 10절에 예수는 지금은 낮이다. 낮에는 빛이 있으니 사람이 넘어지지 않나 밤이 되면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넘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길은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만이 참 빛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 불안, 불평, 판단 등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만 넘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의 죽음을 죽었다고 보지 않고 잠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안에서 보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죽음을 죽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빛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12절 14절에는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잠들었으면 곧 깨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알아듣지를 못하니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말한 것이에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육적인 걸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말하냐 저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믿게 될 것이다. 믿게 할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기쁨이 됩니다. 그냥 거기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니까요. 완전히 죽은 자들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살게 됩니다. 여기서 2장 1절 분명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실상인데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어떻게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은 실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사실의 영이란 말입니다. 사실을, 실상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우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홀로그램이죠. 나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은 것입니다. 좀비는 움직이나 생명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좀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성령이 도우셔야 알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알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은 것을 아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16절에 제자 도마는 우리가 죽으러 가자며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려 했으나 십자가의 죽음이 올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도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17절과 20절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죽은 자의 혼령이 죽은 자 수술에서 3일 동안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장례를 치렀죠. 만약 3일 안에 살아나면 혼령이 다시 돌아와 살아났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4일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들은 4일이 되면 이 사람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일째 오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4일째 살렸어요. 만약에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렸으면 유대인들은 또 시비를 걸었을 것이에요. 혼령이 돌아왔다는 뭐 이런 식으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는 등.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자가 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이 더 증강되는, 우리의 믿음은 있죠. 믿음이 사실 증강될 수는 없어요. 그런 믿음이 더 크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아멘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마르다는 예수에게 당신이 여기 계시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러나 나는 당신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드러납니다. 24절에 믿음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21절과 57절도 그렇고요. 이제 22절에 마르다는 예수에게 당신이 여기 계시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24절에 믿음 없음을 드러나고,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말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론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론이죠.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부터 늘 감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선악과가 없어진 거예요. 선악과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판단하는 걸 원치 않아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23절에 예수가 마르다에게 너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24절에 마르다는 대답해서 그녀의 오빠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을 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부활의 역사를 그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이론적인 믿음인 거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25절 26절 예수께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39절에 마르다는 믿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은 말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을 믿는 듯 하나 상관이 오면 믿음이
없이, 믿음 없음이 다 폭로됩니다. 28절, 29절에 마르다는 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너를 부른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급히 예수께로 갑니다. 마르다는 엉뚱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고 마르다를 만난 곳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31절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울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32절 마리아도 예수에게 가서 마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33절에 예수가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수는 알고 있으면서 어디 있느냐를 묻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살게 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약속 안에 있으면 살게 되지만 약속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살게 되지만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약속 안에 있는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가 곧 살으시길 왜 오셨을까요? 온 세상이 사탄의 세력에 지배당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가끔 주님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듣거나 또 다른 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아픔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설교와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복음이 없는 또는 복음이 섞어져 있는 복음이 약한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럼 너는 얼마나 복음이 온전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부분이 부분적인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시작 안 될 때 참 양들은 예수가 필요한데 인본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영혼들이 갈증이 느껴지고 배고픔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니까 늘 불평하고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것이에요. 36절, 37절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했더니 이 예수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판단하고 조롱했습니다. 종교는 자기들 방식대로 말하고 시비 걸고 늘 조롱합니다. 38절에 예수는 마음속으로 비통해 하시며 돌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앞으로의 부활은 믿어요. 그러나 지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부활주일 절기가 앞으로의 부활을 믿고만 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40절 예수께서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나는 너에게 말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예수는 항상 아버지가 자기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강구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43절에 예수가 큰 소리로 말씀하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만을 살리십니다. 44절에 예수는 수건으로 쌓여서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을 썩고 냄새나는 사망에서 나오게 하며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45절 46절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믿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이 가서 고했습니다. 47절 그런 말을 들은 대지상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복통 같은 것들이 신이 아닐까요? 48절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를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로마로부터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집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49절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 모두를 살리자고 모의합니다. 51절 52절에 그가 대제사장이므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항상 선한 말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가 모두를 살립니다. 근데 대제사장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택자들과 흩어진 택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택한 백성을 말할 수는 없어요. 안 택한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 들어서 다 쓰시거든요. 짐승까지도 들어 쓰십니다. 들에 꽃 하나도 주님 쓰시는데요. 53절 54절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모여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서 다니지 않고 에브라임 지역의 지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5절에 유월절 전에 자기를 선결하게 하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예수가 명절에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57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종교와 세상 결단코 예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과 육체는 곧 끝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